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13쪽 사도행전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들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혹은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곳곳을 다니며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이죠. 믿는 예수가 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지만 여기에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생긴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생긴 것이죠. 한쪽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본문 1절, 2절,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강경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할례가 필수 요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과 그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이 내용을 좀 알려서 우리가 판단을 받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 대표 단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 이런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도 그 지역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참 복음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반갑게 서로 안부를 전한 이후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이 사실을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보고에 제동을 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문제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걸 봐요. 7절 말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많은 변론이 있으니 교회 공동체는 충분한 토의가 있는 게 필요해요. 그저 일방적이면 되지 않는 것이죠.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지만 그러나 설령 많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많은 변론 가운데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많았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의견이 있는 쪽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결정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모든 회중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경험을 했잖아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게 여겼던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특별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방인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랄지 아니면 전통이랄지 율법이랄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따라갔을 때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됐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친히 베드로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잣대로 우리의 경험치로 우리의 전통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겼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단 말이죠.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비롯해서 너희 가문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살에 새기는 나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잊혀질 수도 없고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고 창세기 15장에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치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너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징이지,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그 특별한 경험,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전통에 매여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 먹지 못해, 하나님 저 부정한 거 손댈 수 없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 자기 전통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쉽지 않았지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를 할례로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의 폭을 확장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경험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해요.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잘 정리한 내용을 야고보가 마치 이 예루살렘 총회 의장과 같은 그러한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모든 회의를 마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고, 그러나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피해야 될 4가지 정도는 이방인들에게라도 알려줘야 된다. 그 내용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피해야 된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옛 습관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음행, 도덕적 타락.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생명을 경시하는 것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옛 생활 습관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 할례와 세례 문제를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을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고백할 때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해서 저 사람은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견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거에 너무 매여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영적으로 자유롭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좀 다르다 해서 그게 정말 잘못된 교리나 또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내용이 다르다 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우리의 좁은 신앙관을 좀 벗어버리고 할례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특별히 할례 문제로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져왔던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전통과 자신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함으로 오히려 거기에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충돌해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런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폐결절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군복무의 청년들, 수험생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아버지여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돈 갚는다고 고집하고 주장함으로 오히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었던 것처럼, 혹 우리가 내 경험,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끝까지 주장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